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4절까지 구약성경 497페이지 구약성경 497페이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아멘. 오늘은 바르실레의 공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 주보에도 표시를 해놨지만 공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떠받치다, 유지하다, 제공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참된 헌신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가 어떻게 했는가 그걸 살펴보고, 또 우리의 헌신에 좋은 적용을 통해서 우리도 바르실레처럼 정말 그 이름이 하늘에 빛나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탄생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다윗이지만 생전에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피난, 환난, 핍박, 생명의 위협.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환난은 굉장히 5손가락 안에, 아니 3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굉장한 환난이었어요. 왜? 왜냐하면 이 반역을 했는데 그 반역자가 누구냐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 압살롬. 인물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반란을 일으키죠. 자기가 백성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모으고 군사를 모으고, 그래서 힘을 키워가지고 세력을 키워서 결국 아버지를 몰아내고 심지어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반역을 당하게 됩니다. 그 바람에 졸지에 왕궁을 비우고 왕궁이 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피난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이 아들의 반역이라니. 지금 제 아들도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이 반역을 한다, 나를 내쫓는다, 얼마나 이거 다른 걸 떠나서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대로 찢어지고 몸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서둘러 피신하느라고.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략 1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은 찢어지고 몸도 다 해질 듯이 정말 피곤하고, 그런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 다윗의 군대에게 감사할 일이 하나 생깁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와 소비, 마길, 이 세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다윗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귀한 보급품을 제공해 줬어요. 어떤 보급물이었냐면 사무엘하 17장 28절. 이런 걸 공개했다고 합니다. 필요한 것을 제공한 건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여기까지만 봐도 대단하죠? 다음 페이지로. 그래서 시작.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시장한다는 것은 이제 배고프다는 뜻이에요. 자, 이 바르실레, 소비, 마길 이 세 사람이
필요한 걸 막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림으로 대충 저렇게 표현했지만 뭐 침상,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침상까지 준비합니다. 막 그냥 바닥에서 자야 되는 환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편하게 잘 수 있는 침상, 그리고 대야, 물을 떠서 뭐 세수도 하고 필요한 데 쓰고,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아주 참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정말 자상하다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충도 아니고 정말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제공한 느낌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대충 설렁설렁이 아니었어요. 아주 세심하게 딱 받는 입장에서 야, 이건 정말 사랑이 담겨 있구나, 정말 감격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물건들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 그들의 군대에게 굉장한 큰 위로와 큰 힘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밑거름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다윗 왕은 굉장히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원래 굉장히 불리했거든요. 근데 승리했어요. 이런 공궤가 아무래도 힘이 되었던 거죠. 그때 전에 그 귀한 보급품을 전했던, 이 귀한 것을 공궤했던 이 세 명의 사람, 바르실레, 소비, 마길, 이 세 사람 중에서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배웅난 거예요. 왕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바르실레가 배웅난 거죠. 사실 이 당시 바르실레의 나이는 몇 살이었어요? 80세. 아까 읽은 본문에도 나오는데 80세의 고령으로 이 멀리 배웅하기 위해서 사실 높은 산지대에 사는데 멀리 요단강까지 찾아온 것은 그야말로 지극정성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많은 물건을 전해줬던 그 사실도 대단했지만, 나중에 전쟁 끝나고 왕이 이제 떠나간다니까 배웅까지 나온 거는, 그것도 80세의 고령으로, 이거는 그야말로 지극정성인 것이죠. 사무엘하 19장 32절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아멘. 이 공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어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떠받치다, 유지하다, 제공하다. 그냥 일회성으로 대충 한 게 아니라, 이 공궤했다는 것은 정말 떠받들어주고 유지하게 할 수 있고 또 제공해주고. 그래서 다윗이 이 마하나임에 피신한 있을 때 이 바르실레가 굉장히 이 다윗 왕에게 정성껏 공궤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따라서 해봅시다. 진심 어린 헌신. 네, 정말 진심이 깃들어 있는 그 헌신을 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다윗의 군대가 힘을 얻어가지고 전세를 역전시켜가지고 승리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돼 있기 때문에 다윗은 바르실레를 향해서 고마운 마음이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배움까지 또 나와준 거예요. 이건 뭐 너무나 감동이죠. 그래서 왕은,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너무 고마우니까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까 하다가 옳았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33절에 그런 제안을 합니다.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아멘. 쉽게 말하면 바르실레요, 이제 내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갈 텐데, 거기 왕궁으로 갈 텐데, 전에는 당신이 나를 공궤해 줬지만 이제는 내가 당신을 공궤해 줄 테니 나와 함께 갑시다. 나랑 함께 가면 당신은 나랑 가까이 지내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다윗 왕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만약 저였다고 한다면, 와, 얼씨구나, 왕이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해주다니, 덥석 그 제안을 받아들일만 했을 텐데, 여러분 아까 읽으셨지만 이 바르실레는 이 다윗 왕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아닙니다. 왕을 환송해 주면서
저는 됐습니다. 나이도 늙었고 뭐 이제 내가 무슨 낙을 보겠다고 거기 가겠습니까? 그냥 대신에 내 아들이나 사실 부모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산골에 있는 것보다 한번 예루살렘 수도 아닙니까? 도시에 가서 뭐 좀 배우고 경험도 하고 여러 가지 부모의 마음이죠. 그냥 제 아들이나 좀 데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다윗은 사실은 이 바르실레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못 데려가서 너무나 아쉽지만 대신 그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바르실레의 아들, 그 아들 이름이 김함입니다. 김함. 그래서 이 김함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가지고 여러모로 아껴주고 심지어 다윗 왕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이 바르실레의 아들 이 김함 좀 챙겨다오. 이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 바르실레에게 받은 은혜를 갚게 되는 이 아름다운 스토리,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그런 배경과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바르실레인데요. 여러분, 바르실레 하면 어디선가 들어본 듯 하면서도 사실 생소했죠. 제가 오늘 막 설교하니까 그렇구나.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이름은 들어본 듯한데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소 생소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오늘 이 바르실레의 이 헌신을 통해서 그래 그 사람 유명했지 뭐 대단했지 성경에 이름 기록됐으니 얼마나 대단한 거야. 우리가 그러고 말 것이 아니라 바르실레의 공궤 즉 그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헌신은 어떤가 한번 거울처럼 비춰보고 우리도 정말 바르실레처럼 그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제목 다 같이 시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제적 헌신. 이게 다른 점이었어요. 바르실레의 공궤 그가 했던 헌신의 다른 점은 대가를 바라지 않은 그러면서도 선제적인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80세 노인인 바르실레 헌신은 너무나 귀한 거였어요. 필요한 물건을 공급해주는 그의 공궤는 이 전쟁터에서는 굉장히 귀했어요. 이 전쟁터에서 뭔가를 공급해주는 것, 보급해주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말하면 혈액순환처럼 굉장히 귀한 겁니다. 혈액순환 안 되면 우리 몸이 무너지잖아요. 그것처럼 전쟁터에서 보급이 끊기면 이런 공궤가 없으면 전쟁이 제대로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옛날 행주산성 전쟁할 때도 막 아낙네들이 막 행주에다가 돌을 날르고 그랬잖아요. 필요한 거 날르고 주먹밥 날르고 이 보급, 공궤 이 굉장히 전쟁에서는 귀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도 왜 그의 역할이 컸냐면 그 일본 군대들이 배를 통해서 군사도 나르지만 보급품 나르는 그 보급을 끄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러시아에서 왜 실패했냐면 러시아가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하나 공격을 해서 많이 들어갔는데 보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 영웅도 이 보급 때문에 이 공궤가 잘 안 돼서 그가 전쟁에서 실패했던 거죠. 그만큼 보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르실레가 정말 이렇게 공궤를 해줬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군대는 물질적으로도 안정되고 그에 따라서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거죠. 근데 사실 당시 바르실레 상황은 나이도 많고 그러나 한편 또 남부럽지 않은 부자이기 때문에 굳이 남이 사 전쟁하든 말든 분란이 있든 말든 그냥 자기만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상황은 다윗이 유리했는지 압살롬이 유리했는지 따져보면 여러분 그때 쫓겨가는 다윗이 유리했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은 그런 압살롬이 유리했을까요? 압살롬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다윗은 급하게 도망가게 바빴어요. 그러면 우리가 머리 굴리면 누구 편에 들어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이다, 사업하는 사람이다. 누구 편에 붙어야 될까요? 사실은 압살롬 편에 붙는 게 유리한 거죠. 게다가 괜히 다윗 도와줬다가 나중에 압살롬이 전쟁에 이기면 사실 그때는 거의 99.99% 압살롬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압살롬이 승리해가지고 나중에 뭐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와줬다고 우리 적군을 도와줬다고 당장 잡아들여라 해가지고
바르실레는 물론 그의 가족과 온 가문이 다 멸절당할 그런 위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복잡하게 막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선제적으로 도왔습니다. 선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따라서 해볼까요? 선수 쳤다. 네. 부탁하기 전에, 남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막 계산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먼저 자발적으로, 즉각적으로, 능동적으로 다윗을 도와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의 왕권을 누가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바르실레는 지금 아무리 압살롬이 잘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빌붙지 않겠다. 하나님의 권위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물론 다윗이 실수도 있었고 흠도 있었지만 나는 어쨌든 그런 다윗을 돕겠다. 그래서 뭐 청탁이 오거나 부탁이 오지 않았어도, 그리고 막 이것저것 대가를 뭐 따지지 않고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그냥 선제적으로 먼저 자발적으로 그가 선수 치듯이 다윗을 도와줬던 것이죠. 지체하지 않고. 반면에 요즘에 주변을 둘러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살이 어떠십니까? 보면 헌신하는 분위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자기 거 챙기려고 하고, 물론 자기 거 정당한 거 챙기는 거야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헌신이 점점 줄어드는 세대고, 그리고 뭔가를 공개하든 헌신하든 하더라도 눈치 보면, 또는 체면을 차리면서, 또는 계산기 두드리게 하면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계산하다가 시간만 흘려서 안 해버리고, 아예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생색내듯이 합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또 시험에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의 공개, 그의 헌신은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헌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거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아이고 아깝냐? 하나님께 하는 게 그렇게 아깝냐?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이제 아깝다. 그러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인 거예요. 우리는 바르실레처럼 이 바르실레의 공개의 모습을 보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제적인 헌신, 내가 먼저 하는 그런 헌신,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다윗이 감동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공개의 사람, 그런 헌신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래도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예수님의 공개는 뭐 비교할 수 없죠. 물과 피를 다 쏟는 공개함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어쨌든 이 바르실레의 헌신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제적인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어 보일 수 있는데, 2번 시작. 영원한 안식처를 바라보았다. 아멘. 그가 다윗 왕을 따라가지 않은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37절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아멘. 왕이시여, 내가 왕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저 내 고향 땅에서 부모의 무덤이 있는 그곳에서 나도 여생을 마감하고 거기에 묻히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도 사람이니까 욕심이 뭐 눈꽃만큼도 없겠습니까? 나름대로 욕심이 있겠죠. 그도 다 계산할 수 있죠. 왕을 따라가면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청와대나 아니면 그 근처에서 왕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왠지 어깨가 으스해지죠. 그리고 막 사람들과 요즘으로 말하면 뭐 대통령과 찍은 사진 자랑도 하고 국무총리랑 친한 거 자랑도 하고 막 그러겠죠. 그리고 왕과 가까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물건, 뭐 금은, 다이아몬드 갖고 와서 막 청탁도 넣을 겁니다. 바르실레요. 당신이 왕과 친한데 이거 좀 부탁 좀 해주세요. 어쨌든 좌우가 왕을 따라가면 재물과 권력과 인생의 향락, 그런 것들이
보장될 것이기 때문에 부러움을 살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바르실레 나이가 몇이라고 했어요? 80이기 때문에 사실 바르실레는 그런 외적 조건들이 결국은 순간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 80 살면 우리 80까지 안 가도 심지어 10살이었던 애가 20살 되면 야 세월 빠르네 그럽니다. 시간 빠르네. 근데 더 빨라지죠. 20대에 20km, 30대에 30km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 한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르실레가 그때도 그런 욕심이 많았으면 애초에 다윗을 돕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더 쥐고 있었던 압살롬을 도와줬겠죠. 대신 바르실레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사심없이 도왔을 뿐인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돕는다는 생각 자체도 없이 당연히 하나님이 세운 다윗에게 힘이 돼야지 그냥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공교함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남이 알아주고 보상을 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걸 초월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인정해주면 더 좋죠. 보상해주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헌신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전 우주의 왕권조차 내려놓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고 뭐 하기까지 충성하셨어요? 죽기까지 헌신했어요. 바르실레는 저런 볶음국시, 양 이런 걸 공개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공개했던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헌신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바르실레는 어떤 향락과 그런 안락함보다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들도 보면 일찍이 아브라함, 여러분 성경 창세기 쭉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나 거기에 묻어다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어디에 묻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향 땅에서 그냥 소박하게 묻히기를 그들은 바랬어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 보면 물질이 많았어요. 그러면 좀 의리의리하게 정말 다른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삐까번쩍하게 그렇게 무덤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고향 땅에 묻히기를 그들은 바랐습니다. 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보다는 사는 동안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다가 갈 때에는 그저 화려하고 웅장한 곳에 묻히기보다 그저 고향 땅, 조상들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 사진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무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막 무덤이 휘황찬란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좀 있는 집은 무덤을 굉장히 멋있게 꾸며놓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물론 빈 무덤이었죠. 왜냐하면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막 예수님 무덤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냥 두 군데만 추정할 뿐이에요. 여기 아니면 여긴데 하고 추정할 뿐이에요. 확실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무덤에 이렇게 집착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다가 진정한 고향, 진정한 본향인,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임을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바르실레가 다윗을 따라갔다면 그도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왕에게 패기시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할지라도 주변에서 놔두지 않죠. 왕의 측근인데 그는 화려한 궁궐 생활에 점차 젖어들면서 현실의 문제들에 휩싸이고 타락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바르실레는 그런 헛된 욕심보다는 말년에 고향 땅에서 인생을 조용히 그리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믿음의 조상들이 가 있는 영원한 안식에 그도 참여하기 원했고 그도 분명히 그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말 지극히 계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도 이 교회 다니면 내 장사를 이 교인들이 많은 데를 가야 장사가 잘 되지 라든지 뭔가 편의시설, 심지어는 체육관이 있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뭔가 정말 계산적으로 그런 성향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과거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이든지 들판이면 들판에서 예배 드리고 그런데 과거에도 여전히 이 다윗 시대 때도 기회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원래 요압 장군을 보면 저게 칼로 막 전쟁터에서 죽이고 있는 사람이 요압인데 다윗의 믿음스러운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살벌한 전쟁터에서 여러 번 승리해가지고 혁혁한 공로를 세웠어요. 하지만 때로는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헌신했어요.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래 비록 아들이 나를 반역했지만 그 목숨만은 살려다오 라고 부탁했는데 요압이 그냥 압살롬을 그냥 죽입니다. 저게 머리가 나무에 얽혀가지고 압살롬이 저렇게 나무에 매달렸을 때 가차없이 죽입니다. 그리고 아마사 장군도 역시 잘 대해주라 했는데 방심했을 때 수염을 잡고 칼로 배를 찔러서 또 죽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 요압 장군도 나중에 훗날 다윗을 배신하고 결국 본인도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선택적인 헌신하는 거죠. 내 마음에 맞으면 헌신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기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저렇게 막 다윗 왕이 쫓겨갈 때 돌멩이 들고 있죠.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피난길 갈 때 돌을 던지며 저주합니다. 다윗 왕을 막 저주해요. 막 쫓겨가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다윗이 전쟁에서 결국 이겼어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네,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왕이시여 그때 제가 했던 말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네, 납작 엎드리죠. 그때 다윗 왕이 쳐 죽여도 시원찮지 않지만 그래도 용서해 줍니다. 이 좋은 날 우리가 피를 볼 게 뭐냐? 대신 너는 내가 정한 구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므이가 별거 아닌 또 욕심부리다가 그 구역을 벗어나서 나중에 또 비참하게 죽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결국 자신의 안녕과 평강에 따라서 간사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그리고 헌신하되 대가를 바라는 그런 헛된 헌신의 모습들, 선택적인 헌신의 모습들, 그 말로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 떠올랐어요. 다른 저 큰 교회, 안산에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집사님인데 사업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차 타고 가다가 또 물건도 사고 그럴 때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잠깐 가게에 들렀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커피 얻어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 결석 중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열심히 다니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왜 안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섭섭해서 안 다닙니다.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에서 헌신했는데 거기가 걸맞는 응답이 없어가지고 요즘 이렇게 일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삐졌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권면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해주신 게 얼만데 그거 계산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가정을 허락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 영생을 주시고 이걸 뭘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계산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좀 하던 일 좀 안 된다고 내가 헌신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삐져서 교회 안 다닌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좀 열심히
다닐 줄 믿습니다. 몰라요. 저도 만난 지 좀 돼가지고 한번 또 들러보고 싶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바라는 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뿐이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삶뿐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뿐이면 허무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세계가 영생복락 멸류관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불쌍한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토록 계산적인 헌신, 배신, 불신이 판치는 이런 시대에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은 이 잘못된 공궤, 계산적인 헌신에 빠지지 말고 바르실레처럼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면서 헌신하되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한다면, 즉 위대한 사랑과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진심으로 아낌없이 공개하는 그런 헌신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헌신은 바르실레처럼, 이 성경에 기록된 바르실레처럼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그렇게 빛나는 헌신의 주인공, 그런 공개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자기가 유리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누군가 알아주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어떤 보상이 따르는가, 선택적인 공개, 선택적인 헌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계산 없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셨습니다. 공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찌 우리가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찬송 한 곡조라도 정성을 다해 찬송을 드리고, 물질조차도 우리가 정성으로 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세상에서 불쌍한 영혼들을 구제하고 또 선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공개함으로 바르실레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교통하심이, 치유하심이 바르실레의 공개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제적 헌신, 영원한 안식처를 바라보며 하는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오늘 주님의 귀한 예배자들 위해,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